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게 또 열심히 살아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여러분들 축복하고요. 오늘도 우리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기도함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민족 해방을 위해 헌신한 독립투사들을 본받아서 자주적 힘으로 세계 속에서 평화와 정의를 세워가는 그런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도쿄 패럴림픽을 안전과 건강함으로 인도하시고 장애인들이 편견과 차별 없이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 배려와 장치가 마련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승종교회가 봉사들에게 천국 복음으로 생명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당신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임례송 부르시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지으시고 여전히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 우리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죄로 멀어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어린 양 예수, 길과 진리 생명주를 통해 우리는 나아갑니다. 마음의 노래를 들으시는 주님, 두려움에서 지금 일어나 사랑으로 오라 하시네. 우리의 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참 기쁨과 소망 주시는 주를 예배합니다. 아멘. 조용한 기도로 2021년 8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우리에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정결한 마음과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의 보혈로 저희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독문 23번을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1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민병하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에 감사합니다. 최근 코로나 확진자의 증가로 인해 사람들의 생활 패턴과 방식이 바뀌어진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데에는 소홀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맺어준 인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시고 현재의 이 소중한 기회가 서로를 보다듬고 이끌어줄 수 있는 기회로 복돋아 주시옵소서. 기도의 힘과 성령의 힘을 믿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며 성령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울러 최근 성경 공부의 활동에도
작은 불씨를 허락하여 성경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한 주도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곽에스더 어린이가 대표해서 말씀을 읽습니다.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면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향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다.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에스더 이 긴 본문을 읽느라고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에스더 읽는 속도에 맞춰서 그림을 그리며 본문 내용을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의 말씀은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까?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까? 옆에 분을 향해서 우리 한번 눈으로 이렇게 인사하며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까? 라고 우리 한번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잠깐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옥토에 떨어진 씨앗과 같이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삶을 통해 말씀이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필리비안 시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고전적인 그 책에 보면 그 보스턴 글로브지에 실렸던 어떤 결혼 피로연 기사를 인용해 놓고 있습니다. 그 내용인즉 이렇습니다. 한 여자가 약혼자와 함께 보스턴 시내에 있는 하얏트 호텔에 가서 피로연 음식을 맞추고 또 거기에 걸맞은 식기류들을 그 꼼꼼하게 고른 뒤에 꽃 장식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그 모든 코디할 것들을 다 선택한 후에 또 청첩장을 맞추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날 식사값만 그 보증금의 절반을 카드로 결제했는데 금액이 $13,000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게 시대가 언제냐면 1990년도의 일이니까 물가가 지금 많이 상승했겠는데 어쨌든 뭐 현재 시가로 보더라도 1,000만 원이 넘는 돈입니다. 며칠 후 청첩장이 나오는 날 남자가 딴소리를 합니다. 난 아직도 모르겠어. 평생의 결단인데 좀 더 시간을 두고 생각해 봐야겠어 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결국 파혼을 했고 그리고 화가 난 이 여자는 피로연을 취소하기 위해서 그 호텔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취소를 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였고, 환불을 원한다면 계약금의 20%만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증금의 절반을 냈으니까 그것의 10%를 돌려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3,000에서 $1,300를 돌려받든가 아니면 그냥 피로연을 진행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이 여자는 피로연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여는 것이 낫다고 계산적으로 계산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이것을 그냥 결혼 피로연이 아니라 먹는 식사 자리로 대체하기로 하고 그 화려했던 그 스테이크 요리들은 다 정리하고 닭고기 요리로 새롭게 메뉴를 정리를 하고 그 보스턴 지역에 있는 길거리 노숙자들을 초청해서 그들에게는 아주 화려한 그러한 저녁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이 여자는 그 결혼식 10년 전쯤에 그 노숙자들을 위한 그 시설에서 생활을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노숙자들에 대한 남다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아주 기상천외한 결혼식 피로연을 열었다고 합니다. 그날 저녁 특별히 가족 단위로 이렇게 많이 그 식사하러 왔었는데 굉장히 그 성대한 그런 대접을 받고 굉장히 행복해하며 같이 춤도 추며 그렇게 저녁 식사를 즐겼다고 합니다. 그 잔치는 누구를 위한 자리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잔치를 준비하는 주최 측을 우리가 축하하기 위한 그런 것이기도 하지만 초대받은 자들을 위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결혼식의 경우를 보십시오. 결혼잔치에서 축하하기 위한 의미가 굉장히 크죠. 그 주최 측을 축하하기 위한 의미가 굉장히 많이 크지만 그러나 주최 측은 축하하러 온 하객들을 위해서 최선의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음식에 상당한 신경을 쓰게 되죠. 축하를 받기 위한 자리이기도 하지만 하객들을 위한 자리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경로잔치라고 하면 이건 뭐 그야말로 주최 측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실은 그 초대받은 할머니, 할아버지들만을 위한 자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축하받고 싶어서 혹은 베풀기 위한 성대한 음식과 춤 그리고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준비를 더하게 되죠. 잔치는 모름지기 무엇을 얻고자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베풀기 위한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나눔의 자리가 바로 잔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잔치에는 누구를 초대해야 될까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바리새인 지도자의 초대를 받고 그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라. 잔치를 배설하려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병든 자,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고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부자들은 받을 것을 자기가 받은 것에 대해서 되갚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내가 베푼 그것이 무효가 되어지잖아요. 그러나 가난한 자들은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순전히 내가 베푼 것이 됩니다. 그런데 이 베푼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빚진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 이상의 것으로 보상해 준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난한 자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베풀라는 말씀을 하실 때 그 자리에 앉아있던 그 유대인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불쑥 이런 말을 합니다.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라고 하며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약자를 돌아보라라고 하는 잔치의 참된 의미를 생각하게 하신 이 말씀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 잔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연상시키면서 그 자리에는 우리와 같이 율법을 잘 지킨 의로운 자들이 들어간다. 그러니 얼마나 복된가라고 하며 자화자찬의 말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교만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큰 잔치의 비유를 들어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사실 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 잔치에 누가 갈 수 있는지 어디 한번 들어봐라 라고 하는 일침을 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큰 잔치의 비유는 우리 에스더가 읽어줬던 본문의 말씀으로 그쵸? 어떤 주인이 큰 잔치를 배설해 놓고 손님들을 청합니다. 첫 번째 초대받은 자들에게 이제 잔치 준비가 다 되었으니 오도록 하시오라고 했더니 그들이 갖가지 핑계를 대며 우리 못 가겠습니다. 거절을 합니다. 그러자 집주인이 화를 내며 종들에게 말하기를 이번에는 길가 그리고 장터 그리고 골목을 돌면서 사람들을 그냥 초대해라 라고 해서 자리를 채우게 합니다. 그런데 자리가 다 안 찼어요. 그래서 주인에게 말합니다. 아직 자리가 남아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성 밖에 성 밖 산 울타리가나 그 길가를 돌면서 사람들을 초청해라라고 하시면서 이야기가 마무리되어집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손님을 초대할 때 두 번 초대하는 예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날짜와 시간을 알려주면서 이날 이 잔치에 올 수 있느냐라고 의사를 물어봅니다. 그리고 수락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의 명단을 계수해서 그 규모에 맞추어 잔치를 넉넉하게 준비를 해놓죠. 그리고 이제 그 당일날 다시 한번 집집을 돌면서 이제 시간이 다 되었으니 잔치 준비에 오시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초청의 의미, 올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초청의 의미이지만 두 번째는 통보의 의미입니다. 이제 다 됐으니까 오시오라고 하는 통보에 더 가까운 그런 초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같이 핑계를 대며 오지 않았던 거죠. 자, 이것은 자기가 가겠다라고 해놓고 오지 않은 것에 대한 번복의 이 행동은 바로 자기 자신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스스로 실추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뿐더러 초대했던 사람들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며 그를 굉장히 웃음거리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 소식에 주인이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각각의 사람들이 의미하는 예수님께서 의미하신 비유를 들었던 사람은요. 여기 잔치를 배설한 주인은 하나님이고
그리고 주인의 종으로서 심부름 다녀온 이 종은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먼저 초대받았던 자들, 거절했던 이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길가는 장터를 의미하는데 장터와 골목을 돌면서 사람들을 초대하는데 이들은 바로 신분이 낮은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몸 불편한 자, 가난한 자, 그리고 성 안의 창녀, 그리고 세리, 이런 유대인으로서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죠. 그래도 자리가 차지 않으니까 이번에는 성 밖의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산 울타리가나 큰 길가 쪽으로 나가서 사람을 성 밖의 사람들인데 이들은 바로 이방인을 의미합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은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어느 누구나 다 올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분이나 계급, 배경에 관계없이 모든 이들을 하늘나라로 초대하시는 아주 관대하신 분입니다. 거절당하긴 하셨지만 먼저 믿는 유대인도 초대했고 시내 거리와 골목에 있는 그런 모든 자들을 초대하셨으며 길가, 산울타리가에 버려져 있는 자들, 곧 유대인과는 철저하게 구별되어진 이방인들까지 다 초대하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이 부유에서 나중에 초대받은 그 자들은 사실 초대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처음에 처음부터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잔치에 올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인의 간대함으로 그가 초청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켰다거나 아니면 착하게 살았다거나 높은 지위가 있어서 그렇게 잔치에 갈 수 있는 것,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주인의 은혜로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죄사함해 주시고 그리고 부르시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먹는 이야기가 참 많이 등장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과 만나서 식사를 하시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재력 있는 바리새인의 지도자들에게 초청받아서 식사를 대접받기도 하셨지만 또 남의 것을 더 빼앗아서 부를 축적하는 악덕 세리장 우리 삭개오의 초대도 받기도 하셨습니다. 또한 율법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로부터 죄인이다라고 낙인 찍혔던 사람들과도 같이 식사를 하셨습니다. 철저하게 금욕 생활을 했던 세례 요한과는 달리 예수님은 환경이 허락하는 한 힘써서 지위 고하, 빈부격차를 따지지 않으시고 장소나 출신, 신분을 가리지 않으시고 식사하시는 장면을 성경 속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세례 요한과 비교하여서 이렇게 비난받기도 하셨죠.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식사하시는 그 자리에는 늘 어김없이 복음이 선포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제사함 받았고 억눌린 자들은 자유함을 얻었고 병든 자들은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은 식사 자리를 빌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천국 잔치는 잔치를 배설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이면서 동시에 초대받은 자들을 복 주시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자리라면 예외 없이 천국의 복음이, 천국의 연회가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 자리는 부자나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지위가 있는 그런 인사들만 환영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거지가 와도 좋고 과부가 와도 좋고 병든 자가 와도 좋고 죽기 전에 한 끼 해결하자라고 하는 그런 자존심까지 버린 그런 사람들도 다 와도 좋습니다. 천국 잔치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어느 누구나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복음과 함께 떡을 이라는 말이 있죠. 이것은 전도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먹이는 것. 이거 이상으로 그 효과를 바라는 그런 전도는 없습니다. 우리 신우들 잘 먹여야 합니다. 모일 때마다
그 먹이는 그런 교회가 됩시다. 천국 잔치를 준비하고 복음의 초청장을 이제는 무작위로 날릴 필요가 있어요. 그 중에 올레요라는 자도 있지만 거절하는 자들도 있지만 선뜻 나서는 이도 있고 그냥 생각 없이 따라오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잔치 안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준비해 놓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구원의 사건보다 더 값진 일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대보다 더 중요한 사건, 구원받는 이 사건보다 더 급하고 더 중요한 일이 세상엔 없습니다. 잔치에 갈 수 없다라고 번복했던 사람들의 핑계를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밭을 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물질적인 욕망이 강한 사람입니다. 이번 밭을 샀다라는 말은 물질에 붙들려 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질이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정말 우리는 물질을 벌어야 되고 잘 써야 합니다.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주일에 가게 문을 열면 매출이 2배나 인상되는데 어떻게 문을 닫습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솔찬히 이런 사람들을 많이 발견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에 매여 있으면 주일 성수 평생 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통용되는 물질을 성경에서는 맘몬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그 물질이 세상에서 잘 사용하면 그 유익한 물질이 되지만 그것을 섬기면, 그것을 우상화하며 섬기면 하나님에 대비되는 우상이 된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 맘몬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 계산해보면 가게 문을 닫는다, 손님들이 많이 오는 게 보입니다. 옆에 집 가게는 늘 주일에 큰 매상을 올리는데 우리는 문을 닫아서 주일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니까 상대적으로 왠지 좀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겁니다. 그런데 가게 문을 열었을 때 지출되는 돈도 많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때로는 사고가 나서 병원비가 들어갈 수도 있고 또는 뜻하지 않게 세금을 더 내야 하는 문제가 또 발생되기도 합니다. 이래저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으면서 벌었던 수입들이 결국은 다 빠져나가는 그런 경험들을 혹시 여러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하게 시간을 비워드리고 내가 벌어들일 물질을 예배드리기 위해서 잠시 포기한다면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갚아주십니다. 왜냐?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요. 저희 동네에 웰빙마트라고 작은 슈퍼마켓이 있습니다. 저희 아이 영찬이 학생이 초등학교 1학년 때쯤에 오픈을 하였는데 지금까지도 건재합니다. 이 가게의 특징은요. 가게는 주일이면 어김없이 문을 닫습니다. 명절 기간이라 할지라도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이 가게는 주류를 판매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가게는 저녁 8시가 되면 무조건 문을 닫습니다. 그 이상은 장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8시가 되면 완뿔완 혹은 반값 세일을 진행합니다. 특별히 신선식품과 야채에 있어서는 무조건 완뿔완 혹은 완뿔투 이런 식으로 해서 무조건 물건을 떨이시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날 주일이기 때문에 상하게 할 수 없죠. 그리고 다른 옆에 큰 마트들이 저희 동네에는 몇 개 더 있는데 그 가게들보다 값은 살짝 비싼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물건의 질은 신선도는 훨씬 더 좋습니다. 좋은 물건을 갖다 놓습니다. 자, 이쯤 되면 이들의 종교가 무엇인지 보여지죠. 그러나 크리스찬입니다라고 하는 흉내조차도 내지 않습니다. 어디에도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라는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 가게 들어가면 일단 트로트부터 들려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주일에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데 만약에 옆에 가게는 폭탄 세일도 하고 그리고 주일에도 장사를 합니다. 그렇게 보여지면 물질이 눈에 들어왔더라면 그들은 분명히 주일에 문을 열었을 겁니다. 명절에 문을 열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단 한 번도 이 규칙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참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 수많은 간증들을 듣습니다. 주일에 주님 앞에 물질을 포기하고 예배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상으로 영적으로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걸 그 경험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또한 여기에 등장하는 소를 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능력을 가시하는 사람입니다. 소 5결이라고 했는데 한 결이가 한 쌍이니까 10마리를 소유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30만 평에 해당되는 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계산해 낼 수 있습니다. 소를 샀으니 가서 시험해 봐야겠다. 이건 밭에 데리고 나가서 그 소를 테스트해 보겠다. 길들이겠다라고 하는 말이죠. 대단한 능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은 능력이 많은 사람이고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래서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만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믿고 있었고 자기 능력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잔치 그런 거 가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주님이 필요치 않았습니다. 우리가 자기 능력이 뛰어나면, 그리고 자기가 풍요로운 삶을 살면 그것에 만족해서 하나님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저희 형제들 중에도 저희보다 잘 사는 형제들, 능력이 있기에 하나님에 대한 필요를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제가 예전에 교육전도사 처음 나갔던 수원에 있는 감리교회에서 사업가 권사님을 뵌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기도할 때 언제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시면서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이분이 사업을 해서 재력을 누리고는 있지만 그의 생명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거 경험을 통해서 몇 번을 쓰러진 경험이 있기 때문에 경험을 통해서 그가 고백하는 얘기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시면서 겸손하게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하나님의 필요를 볼 수가 없죠. 나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인지할 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 법입니다. 또한 세 번째, 나는 장가 갔습니다. 그래서 못 가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가족이 우선인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막 장가든 사람은 군대로 내보내지 말고 아무 직무도 맡기지 말며 한가하게 집에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하라라고 신명기 24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랑 보내는 시간이 지금 중대하니 만찬은 부득불 참여할 수 없습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결혼 전에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결혼한 후에 배우자를 쫓아서 산으로 들로 하나님께는 전혀 관심이 없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왕왕 봅니다. 그런데 우리의 결혼은, 믿는 사람들의 결혼은 두 사람이 함께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겠다라고 하는 것이 결혼 언약이 되어야 합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라고 마태복음 1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가정이나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이나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의 차단기 역할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오히려 그 가족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더 경건히 하나님을 찾으라라는 의미가 됩니다. 밭을 산 사람, 소를 산 사람, 장가든 사람, 이 사람들은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된다고 율법에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 잔치에 거절할 만한 정말 합당한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 이 이유로 초대 가겠다라고 했던 잔치에 안 가는 거 문화적으로 당연한 걸로 인식되었던 겁니다. 그러니 그 초대했던 주인에게 크게 미안해할 필요도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천국 구원받는 그 사건보다 이 일이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놀라운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거절의 결과가 너무나 합당하지만 예수님의 구원의 사건 그것보다 중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들 중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구원받는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참맛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은요. 복음의 초청장을 돌려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자들에 의해서 거절당할지라도 절대로 좌절되지 않습니다.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나라 또는 그런 권력이 있다 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그래도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라는 말에 예수님께서는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성 밖으로 나가서 강권하여 내 집을 채워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이 희망입니다. 큰 길과 골목을 돌며 복음의 초대장을 들고 또 우리가 강권하여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압니다. 천국 잔치의 맛을 볼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든 여러 가지 전도 도구를 활용해서 초청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천국의 모델하우스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작은 음악회를 열든지 동아리 활동을 만들든지 성경 공부를 열든지 진로 지도를 해주든지 아니면 달란트 잔치 같이 우리가 교회에 출석했던 그런 어떤 달란트 모아가지고 잔치를 벌려주든지 어떤 형태로든 전도의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천국 복음을 전할 기회를 마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라고 할 때 강권은 정중하게 설득해서 데려오라라는 의미입니다. 강제로 막 끌고 오라는 건 아니고 성 밖에서 집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을 무가치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 안에 부자가 자신을 초청했다라는 말을 믿지 못하고 초청을 거절할 수도 있고 자존심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종들은 그들을 끝까지 가서 최선의 그들의 인격을 잘 보듬어 주면서 그들의 필요에 민감하게 대처하면서 잘 설득해서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런 능력도 필요하죠. 전도도 은사입니다.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가 사실은 미련하죠. 정말 어리석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예수 천국 불신 지옥라고 하는데 이 시대에는 맞지 않는 전도법이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놀라운 영적인 원리는 내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은 그 열정을 보시고 다른 창을 열어 놓으십니다. A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전도를 하고 외치지만 아무도 꿈쩍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B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의 잔치 자리에 갖다가 놓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전도를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고 전하는 의무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코로나가 19 터지기 전 19년도죠. 2019년도 그때 제가 56사단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인데 신우 형제들과 새해를 맞이하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신우가 이제 곧 제대를 앞두고 있는 병장이었는데 5명을 전도하고 전역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기도 제목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는 하는 말이 자기가 맛있는 밥도 사고 또 PX에서 간식도 사서 먹이면서 전도하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실한 형제였어요. 이 형제는 휴가를 받거나 외박을 하는 때가 되면 꼭 주말을 이용해서 금요일에 나갔다가 토요일에 들어오고 주일에는 그 교회에서 예배하며 또 교회 학교 학생들을 섬겼는데 금요일에 나가는 이유도 놀러 나가는 것이 아니라 찬양 집회에 참여하는 거예요. 스텝으로 1박 2일 찬양 집회에 섬기고 그리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안에서는 복음의 열정으로 가득 차 있는 형제였기 때문에 그가 전도를 하고자 했고 그 전도의 도구로 자기 월급을 털어서 맛있는 밥도 사주고 PX에서 간식도 사줘 가면서 전도하겠다라고 했고 많지는 않았지만 그 목표를 달성한 건 아니지만 그 대대 공병대대였는데 그 대대에서 새로운 신자들도 교회 이렇게 몇 명 데리고 왔었고요. 그리고 사실은 그 부대 분위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형제들이 그 대를 이어가면서 심어놓고 전역을 하기 때문에 군종들을 심어놓고 전역하기 때문에 분위기가 참 좋았던 대대였던 것을 기억해 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리를 가리지 않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함께 식사를 나누신 예수님은 그 자리를 빌어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하는 식사의 자리는 천국 잔치가 되었습니다. 이 잔치의 맛을 경험한 사람들은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공로 없이 은혜로 구원받는 그런 사건이 얼마나 놀랍고 값진 사건인지요.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귀하고 값집니다. 생명을 건져내는 일인데 어찌 안 귀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초대보다 더 중요하게 붙잡고 있는 것이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가 우리는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물질에 매여서 또는 시간에 매여서 사람들에 매여서 일과 성공에 매여서 주님을 만나는 사건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정말 중요한 이 복음의 진리를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로나 자격을 따지지 않으시고 어느 누구나 오라 하시는 주님의 간대하신 음성을 듣습니다.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을진데 시간이 없다, 일이 바쁘다, 돈을 벌어야 한다, 피곤하다, 가족 여행을 가야 한다 등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핑계를 대며 주님의 초청을 거절해 왔습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며 천국 잔치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 하늘나라를 소유하는 참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전교회를 이루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 전하는 종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오늘의 말씀 퀴즈입니다. 이건 가족 퀴즈입니다. 가족들과 어린이 참여해 주시고요. 용사들은 현장에서 우리 각현직 집사님께서 퀴즈를 내드리겠습니다. 초대받았던 사람들이 거절한 이유로 맞는 것은 무엇인가요? 1번 집을 샀기 때문에 살펴봐야 해요. 2번 소 5마리를 사서 시험하러 가야 해요. 3번 장가를 들어서 아내를 기쁘게 해야 해요. 네, 정답 번호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3번 장자가 아니고 장가입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찬양, 결단 찬양 하면서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깊은 소리 들리니 예수 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받아들어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성아 일어나 메아리 쳐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예비하여 주셨음을 믿고 주님이 주신 것 가운데 일부를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거심을 고백하는 드림의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옵소서. 우리의 예물 속에 넘치는 감사와 믿음의 고백과 자원하는 심령을 담아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셔서 천국 복음이 이 땅에 충만케 퍼뜨려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합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보니까 오늘 용사들 정말 많이 왔는데요. 환영합니다. 우리가 환경이 이러한 상황일수록 더욱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50일 전차대대 여유진, 각하람, 조용진, 김동현, 장태경, 정태훈 용사, 그리고 우리 72사단 김승민 형제 환영하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특별히 우리 오랜만입니다. 신윤섭 우리 소대장님 네, 환영하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용사들 중에 우리 교회에 밴드에 가입한 그 채팅창을 통해서 기프티콘 나가니까 가입해 주시고요. 공지사항에 가입했을 때 우리 그 안내사항이 있으니까 그거 좀 살펴서 그 내용대로 좀 따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는요 4.4 시대에 나갑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 줌으로 성도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어린아이나 우리 용사들이나 이렇게 줌으로 뭐 얼굴이 안 보여질지라도 또는 뭐 가족들 요란한 그런 뭐 분주한 상황들일지라도 화면을 꺼 놓더라도 들어오셔서 같이 교제하는 시간을 갖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 통독을 이제 각자 그냥 하라고만 했는데 또 좋은 앱이 있습니다. 우리 김혜진 집사님께서 추천해 주신 갓피플 성경 앱을 통해서 우리가 또 거기에 또 몇 가지 기능들이 있어서 잘 활용해서 성경 통독을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일단 우리 연중에 역사서 성경 통독을 하려고 하고요. 이어서 시간이 좀 나면 이제 시가서 그리고 예언서 서신서 이렇게 나갈 거고 요거는 어느 정도 줄기가 잡히면 역사서를 중심으로 해서 줄기가 연말까지 잡도록 하고 그리고 내년에는 연대순으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나누어서 그러니까 역사서니 뭐 이렇게 따지지 않고 연대순으로 우리가 성경 읽기를 시도하려고 합니다. 성경의 역사도 알고 흐름도 알고 사건들도 알면서 그 속에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듣는 그러한 우리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그런 해가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이제 작게 이제 시작합니다. 역사서 보내드린 초청장 통해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걸로 했어요. 그런데 혹시 하루 이틀 미뤄져도 상관없어요. 그 날짜에 성경을 읽으면 되니까 우리가 뭐 꼭 읽어야 한다는 강박관념보다 읽으면서 은혜 받자라고 하는 게 목적이니까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성경 읽으시는 분들도 일단 들어오셔서 같이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바이러스와 공전 시대 우리 이제 새로운 일상 잘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 각현식 집사님이 기도시고 전재호 어린이가 성경 말씀 읽어주겠습니다. 천국잔치의 맛을 보게 하려고 하신 하나님의 소원이 있으시죠. 여기에 합한 삶을 우리가 살아내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이제 우리 다 같이 파송 찬양 드리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움과 실패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돌보시는 은총이 복음을 담은 천국의 초청장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승전교회 성도들과 신우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